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8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둥이라는 것 아시죠? 기둥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기둥을 정의해 보면 기둥은 수직으로 서서 어떤 물건을 받치는 자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본당 안에도 눈에 보이는 기둥이 하나 딱 보여요. 모르셨죠? 여기 기둥이 하나 딱 있습니다. 물건, 지붕, 무거운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죄악과 싸워, 세상과 싸워, 또 자신과 싸워서 이긴 최종 승리자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성도는 과연 어떠한 성도인가?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기둥의 모습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기둥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기둥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에 이 기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과거 하나님이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기둥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 기둥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사람 간의 약속의 증거에도 기둥이 등장해. 창세기 31장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서로 해하지 않도록 언약을 맺을 때도 무엇이? 기둥이 세워졌어요. 또한 대표적인 기둥, 인도와 보호의 역사에도 기둥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광야 노정에 기둥이 등장해요.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뜨거운 사막 기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셔서 밤에는 수십 도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사막이.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40년 광야 노정 통과한 거 아닙니까? 보호의 역사에도 기둥이 등장해. 또 신약에도 기둥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핵심 일꾼을 가리킬 때 기둥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이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죠. 바울도 그 세 제자를 언급하면서 기둥같이 여기는 세 제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을 가리킬 때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기둥은요,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 등장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개념이 기둥이에요. 즉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기둥의 특징은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둥의 보편적인 특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모양이 곧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둥은 다 곧은 기둥이죠. 만일 기둥 가운데 구부러져 있거나 휘어져 있는 기둥이 있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장식용일 뿐이에요. 무거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은 절대 구부러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큰 하중을 견디는 보통의 기둥은 모양이 다 곧은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곧은 기둥의 모습,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라면서요. 바로 성실과 정직을 겸비한 곧은 품성의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곧은 품성은 두 가지입니다. 성실과 정직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성실과 정직을 겸비한 곧은 기둥의 사람이었다고 그 아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 잠언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직과 성실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보통 성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보통 정직해요. 곧은 품성의 사람이죠. 또 이사야서 59장 14절 말씀 보시면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여기 성실과 정직이 나오죠. 타락한 시대를 가리켜서 성실과 정직이 무너진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시편 25편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도 성실과 정직이래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성품도 성실과 정직이에요. 당연히 이 땅에서도 성실한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늘 구부러진 삶을 살아요. 휘어진 삶을 살아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맡는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실과 정직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리 많은 이 땅의 편법, 죄악의 유혹을 받아도 이것을 물리쳐내는 곧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가 협상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해도 구부러지지 않아요. 잠언 21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죄악된 인생들은 구부러진 삶이에요. 늘 그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리 휘어지고 이리 휘어지는 사람이죠. 하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성도들 곧은 기둥이다. 2024년도 남은 넉 달 동안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 말씀의 일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올 곧은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둥은 대체로 둥글고 굵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둥이 다 그러하잖아요. 대부분의 기둥은 둥글어요. 그리고 일정한 두께,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기둥은 무거운 물체를 골고루 받쳐줍니다. 그리고 받들고 있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기둥의 두께도 더 두꺼워져야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알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일꾼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도 둥글둥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두께가 두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둥글둥글 원만하고 신앙의 굵기가 또 두터워서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당하고 어떠한 사건을 당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기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룹으로 단체로 일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바로 그때 괜찮아. 일의 효율이 좀 떨어져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둥글둥글하게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러한 기둥 같은 일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존재가 나오죠. 그리고 원만한 이해에 도달한대요. 원만한 이해 뭐예요? 둥글둥글한 이해.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둥글둥글해야 이해가 돼요. 다 나 같지 않잖아요. 다 나랑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성격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 사람도 함께
맞이하고 품을 수 있는 둥글둥글한 성격들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기둥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성격의 사람도 받고 또 이러한 취미를 가진 사람도 받고 다 받다 보면 어떤 것을 깨닫게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다 받아주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기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단단합니다. 당연하죠. 진흙처럼 흐물흐물한 기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무거운 물체를 떠받들고 있으려면 당연히 그 재질도 단단한 재질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둥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 알차고 단단한 신앙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은 단단해야 돼. 흐물흐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죄악에. 그리고 그 내용의 알참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가리켜요. 이것으로 꽉 차여 있는 그 성도는 단단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을 받아서 단단한 기둥들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안 된대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겹쳐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충만의 역사죠.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필수 여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각자의 신앙 주머니에 말씀도 충만하게, 성령도 충만하게, 은혜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땅에서 가장 단단한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둥의 주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둥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의 역할, 기둥은 건물 전체를 떠받드는 역할을 하죠. 가장 중요한 기둥의 역할 아닙니까? 기둥은 주인이 건물을 헐 때까지 말없이 건물을 떠받듭니다. 주인이 허물면 말없이 사라지는 게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 기둥이 내가 받치고 있는 지붕이 무겁다고 도망가는 기둥이 있습니까? 기둥은요, 말이 없어요. 기둥은요, 늘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중을 고스란히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둥의 모습은 언제나 말없이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몸된 주님의 성전을 떠받드는 일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주님의 몸된 성전을 떠받드는 일꾼들도 말없이 자기 사명 그 자리에서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먼저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수많은 일꾼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는 12절에 이는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다 직급이 달라요.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하지만 공통된 사명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불렀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고 떠받드는 기둥들로 다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 모든 사명이 다르지만 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받들어야 돼요.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자리 떠나지 말고 지켜내고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여러 개가 받칠수록 더 안전합니다. 그죠? 기둥이 많을수록 건물은 더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기둥이 하나인 건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이는 기둥뿐 아니라 벽 사이에 숨겨져 있는 기둥들 있잖아요. 최소 한 건물에 4기둥이, 최소 4개는 있어요, 기둥이. 또한 한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그 모양과 길이와 굵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야 건물이 균형 있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또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라면 어떻게 된다?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똑같은 굵기와 길이와 모양의 기둥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격이 다른데, 탤런트도 달라요. 각자의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서로 그렇게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출 줄 알아야. 아무리 혼자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제쳐두고 혼자 막 달려나가면 세상의 일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혼자 막 달려나가면 그 신앙 공동체는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능력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함께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러 기둥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세운다, 기둥들이라는 거예요. 기둥은 건물을 세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기둥들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튀지 말고 혼자 일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래요. 상합하래요. 각 지체의 분량이 있지만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은 또 구체적으로 함께 세워져야 될 기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각자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 마음을 맞추래요. 노력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이가 똑같은 기둥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명령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 바로 나 혼자 높은 기둥이에요. 왜? 내가 봐도 내가 능력이 출중하거든. 내가 일 잘하거든. 하지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무슨 말이에요? 낮은 기둥들에 내 자신을 맞추라는 거예요. 무엇이 쉽습니까? 짧은 기둥이 늘어나는 게 쉬워요. 긴 기둥이 짧아지는 게 쉬워요. 긴 기둥은 탁 자르면 되잖아요. 높은 기둥, 긴 기둥이 낮은 기둥에게 맞추어서 함께 똑같은 높이로 함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의 몸된 성전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아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의 역할 무엇입니까? 기둥은 떠받치고 있는 건물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건물이 헐리면 기둥도 함께 헐리죠. 기둥이 아무리 멋있고 크다고 기둥만 빼고 건물만 부수는 거 봤습니까? 다 헐고 다 다시 짓잖아요. 건물이 헐릴 때까지 기둥은 그 건물과 한 몸을 이루어서 평생 함께 간다는 사실이에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 또한 하나님의 집, 교회와 그 운명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구절 보시면 본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래.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땅에 단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천상의 성전, 에스겔 성전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요,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의 청사진을 제시한 성전이에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계시로 받은 성전이죠. 이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 40장 30절에 현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엘라모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현관이 아니라 원어의 뜻대로 보면 수많은 기둥들로 이루어진 주랑 현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여러분 328페이지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카피해 왔습니다.
화면 보이세요? 이게 바로 에스겔 성전 현관 옆을 이루고 있는데, 현관이 바로 뭐예요? 큰 지붕을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기둥들이 다 받치고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상의 성전, 천국도 그냥 천국이 아니라 수많은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든든히 세울 믿음의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얌전하게 곱게 영원토록 떵떵거리며 산다는 게 아니라 기둥 같은 일꾼들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의 한 모퉁이를 담당할 기둥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주인이 건물을 더 넓히고 싶어. 증축이라고 그러죠. 건물을 2배로, 3배로 더 건축하고 싶어. 그러면 무엇도 많아져야 됩니까? 건물이 커질수록 그만큼 기둥들도 더 세워야 돼요. 맞죠? 다시 말해, 집을 넓히려면 기둥의 숫자를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적응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매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얼마 전 가졌던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제 높이가 같아지고 굵기가 비슷해지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위해 떠받들 그러한 기둥들로 다 세워졌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둥 높이 맞추는 작업했다면 이제는 든든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움직여야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복음의 전파 아닙니까? 영혼 구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이제 이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함께 쏟아 나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떠받드는 튼튼하고 단단한 기둥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기둥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시켜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의 숫자 따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도 교회를 떠받들고 말씀을 떠받들 굵고 튼튼한 기둥들이 다 되어질 때 그 기둥의 숫자를 세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정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숫자가 오면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의 기둥들이 될 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강력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 성전의 굳건한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먼저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든든히 세울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둥의 특징처럼, 기둥의 역할처럼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 내가 맡은 사명의 무게 든든히 떠받들고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복음 구속사 말씀의 지경을 넓히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